성경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인데 너무 긴 말씀이니까 조금 중간에 줄였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맬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그 꽃받침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읽었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그림을 보면은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읽은 말씀이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3가지 기구가 있는데 첫째는 떡상이 있고 두 번째는 금등대가 있고 세 번째는 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금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건 이제 떡상이에요. 떡상에는 2줄씩 6개의 떡이 12개의 떡이 한 줄에 3개, 6개씩 12개의 떡덩이가 저기에 있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저거는 등대예요. 등대는 다 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그리고 이쪽에 3가지, 저쪽에 3가지 해가지고 7개의 등불이 이렇게 비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성소에는 저와 같은 향불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저것도 이제 금으로 만들었고요. 금으로 입혔고요. 그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성소에는 지금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그 성막의 문으로 들어왔다.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는 딱 기억해야 되죠. 문은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주어진 일이 없다. 그것만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들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났죠. 번제단에서는 구약의 5대 제사가 드려졌다. 그것은 바로 짐승이 거기서 희생되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다. 그것은 신약에서 십자가의 상징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는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물두멍을 만났잖아요. 그 물두멍에서는 너의 손과 발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너는 죽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면은
그냥 다 천국 가는, 중생하면은 다 천국 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듭났어도 성소에,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삶에서 짓는 죄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게 해결하지 아니하고 나는 거듭받았네, 중생했네, 나는 천국 백성이네 하고 있다가는 마지막에 심판대에 통곡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매일매일 짓는 죄를 해결해야 된다. 씻어야 된다. 그 다음이 이제 성소예요. 그럼 성소에는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성소는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는 그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그 바로 떡상, 그 다음에 금등대, 그 다음에 향단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이게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주었다. 왜 그 의미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소는 천국의 상징이다. 그 다음에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등잔대는, 금등대는 성령의 역사다. 그 다음에 향단은 기도의 상징이다.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백성들은, 오늘 우리들은 이 세 가지 삶을 살아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산날 동안에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날마다 기도의 금양로가 채우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소에 저 세 가지 성물을 두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방종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성소에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떡상을 두는데 등잔대와 서로 마주보게 했다 그랬어요. 서로 대하게 했다. 마주보게 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까? 또 등잔대에서는 아침과 저녁마다 등불을 켰는데 등불을 켜고 끄고 했는데 거기에서 향을 올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떡은 뭐냐? 떡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럼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양식의 집이다, 창고다, 곡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떡집에 태어나가지고 어디에 누웠어요? 말구유에 누웠습니다. 그 말구유는 짐승이 먹는 밥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집에 태어나가지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짐승 같은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먹어야지 산다고 말구유에 누우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뒤로 넘겨야시죠. 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 너희들이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떡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떡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자, 우리 육신의 양식이 떡이라면은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육신의 양식은 밥이에요. 밥을 먹어야지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영의 양식, 우리에게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성장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설교만을 듣기 때문에 설교자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것을 믿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깨어있는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은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잘못된 지식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영은 벌써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자기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 제시카 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들은 말씀이에요.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가 정당한 뜻으로 자기 행위가 정당한 하나님의 뜻으로 안다. 이들은 심판날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고 통곡할 것이다. 이건 너무 하나님이 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믿어요.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가 정당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깨닫고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것은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성경부터 먼저 읽으세요. 꼭 교회에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꼭 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는 꼭 교회에 와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만들든지 회사에 가서 만들든지 자동차 안에서 하든지 뭐 직장에 가서 어디 가서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육신의 양식이 밥인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먼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바쁘다고 핑계 대지 마세요. 딱 한 장이라도 괜찮아요. 한 장이라도 읽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세요. 그러면 영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시간이 되면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 떡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다. 생명의 떡은 예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우리 영의 양식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로서의 떡이 되어야 된다. 아까 우리 그 떡상에는 떡이 두 줄로 6개씩 해가지고 12덩이의 떡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24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석 진설하고.
자, 그러면 떡상의 12개의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아니한 전병이라. 그럼 에브라임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창건자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할 적에는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하고 에브라임이라고도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혼합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브라임은 뒤집지 아니하는 떡이다. 떡이라는 것이 앞뒤를 구울 때 잘 뒤집어서 고루 읽어야 되는데 뒤집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설익어버리죠.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떡이다 이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혼합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혼합신앙이 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혼합신앙이 있어요. 나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 바른 신앙을 갖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내 속에는 불순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로서 뭘 갖춰야 됩니까?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는 지정의,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깨닫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영이 성장하는 것만큼 내 혼도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영과 혼이 있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영은 굉장히 많이 성장되어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보고 많이 성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혼이 성장이 안 됐어요.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럼 혼이 성장이 안 됐다는 건 뭡니까? 성경을 잘 알고 기도도 하고 뭐 많이 하는데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혼이 성장해야 되는데 행위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 영만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뒤집지 아니한 전병이 되면 안 돼요. 앞뒤가 고루 잘 익어서 영도 성장하고 혼도 성장하고 인격도 지정의가 바로 되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떡상에 대해서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세밀한 것은 제가 쓴 책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금등대, 금등대라고 합니다.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저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저 그림이요. 제가 한 30년도 훨씬 더 됐네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화가를 제가 고용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저걸 그렸어요. 성막에 나오는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그 궤도를 그때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궤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성막에 가지고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저 그림이 요새는 뭐 인터넷에 많이 뜨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화가를 고용해 가지고 돈 줘 가지고 요렇게 그리라 해 가지고는 그린 건데 인터넷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저걸 금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금으로 만드는데 그 7가지가 가지런하게 만들고 저것을 만드는 방법을 쳐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쳐서 만들어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망치로 쳐서 만들어라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저거를 흔히 금촛대다 그렇게 말하는데 촛대가 아니고 7가지에서 불을 발하는 램프다, 램프. 그러면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다. 그리고 기름으로 채워진 등이다. 저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 등잔대를 만드는 것을 쳐서 만들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발하는 비치는 거죠. 반사하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빛인 것입니다. 그럼 착한 행실로 너희 빛이 드러나도록 하라.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되는데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의 의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야지. 내 의가 드러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등불을 항상 끄고 켜고 하는 시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이거는 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향을 살랐다. 그리고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적에 등불을 끌 때에 향을 사르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향을 살려라. 향단과 금등대와 관련돼서 말씀했습니다. 그럼 등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켰습니까? 쉽게 말하면 낮에는 끄고 밤에는 켰다 이 말입니다. 저 등불은 낮에는 끄고 밤에는 켰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도 베드로는 날이 새어서 밝아오는 아침, 그때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성천해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의 이 기간은 어두운 밤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어두운 밤에는 바로 7 등잔에서 빛이 발하게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앞을 비춰주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이 새어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시대는 어두운 세상과 같은 세상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밤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씩 살아가는 그 시대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등전대가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심지가 타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 그릇으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것은 그릇으로 덮어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등에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등에 기름도 준비되어 있고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데 빛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기름도 있어야 되고 빛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불이 빛을 발할 적에는 어떻게 되지요? 심지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심지가 탄다는 건 뭡니까? 나의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면은 빛이 나타나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향하여서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희생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죠.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빛이 나타나지 아니한 거예요. 내게 기도는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해가지고는 기름도 다 준비되어 있고 성령은 충만한데 빛이 없어요. 빛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서 자기 희생이 해야 된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뭐 선을 행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러분도 그 기도하세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시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적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지가 타게 되면은 이제 불똥이 생기고 때로는 거름이 생기게 됩니다. 자, 불똥을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거름이 생기게 되죠. 그럼 거름은 고약한 냄새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 호롱불이라는 것 켜보지 아니했습니까? 그 호롱불에 언제 거름이 셉니까? 마지막 기름이 마지막 다 떨어졌을 적에는 시커먼 연기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 심지가 너무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불집게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심지가 높이 올라가는 것은 잘라가지고는 그 불똥을 불똥 그릇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심지가 너무 낮아가지고 불이 타지를 않아요. 그런 심지는 뽑아 올려가지고 7개가 가지가 똑같이 나지런하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신앙이 성도들이 빛이 꺼져가고 기름이 빛이 꺼져가고 거름이 날 적에는 언제 거름이 생겨요? 그 안에 기름이 없을 적에 그러고요. 나에게 성령의 기름이 없을 적에 나에게는 거름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높아진 심지를 정리하지 아니했을 적에 거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의 병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 높아졌어. 교만해졌어. 그때에 거름이 생기는 거예요. 거름이 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또 너무 낮아진 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는 빛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죠. 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게 되면은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 오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사장은 불집게를 가지고 항상 등불을 살폈어요. 너무 올라간 심지는 낮추고 낮아진 심지는 도두어 주었어요. 그리고 불똥을 제거해서 불똥을 불똥 그릇에다 담았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너무 설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올라간 심지예요. 그 다음에 기도가 따르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의가 나타나 가지고는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가 따라야지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안 되지. 기도 없이 봉사만 해보세요. 자기 의가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또 뒷전에 밀려가지고 있는 성도들, 마음으로는 봉사하기를 원하는데 용기도 안 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낮아진 심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올라간 심지는 낮춰지고 낮아진 심지는 돋구어지고 그것을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떡상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에서 받아야 된다. 자, 성소는 거룩한 천국의 상징이에요. 떡상은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떡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금등대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 그 분향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성소는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럼 떡상과 등잔대와 향단은 서로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들의 성경에서 이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라. 왜 하나님이 등잔을 만들어서 앞을 비치게 하라 했습니까?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떡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는 또 해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산과 마주대하게 하고 이 등잔대 램프를 떡상과 마주 바라보게 하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적당히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등잔대는 떡상과 마주대하게 하여서 서로 앞을 비추게 하라. 그럼 등잔대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랬어요. 등잔대가 떡상과 마주보고 있어요. 등잔대의 램프가 떡상을 비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에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조명 없이 그냥 받으면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이건 초대교회 서대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역방이 일어나가지고는 이를 부득부득하면서 서대반에게 돌을 들어서 쳐서 서대반을 순교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의 조명으로 듣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없이 듣게 되면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롯의 집에 갔습니다. 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성에 재앙이 가득해서 내일 아침에는 이 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한다. 롯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이 있었는데 사위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들었어요? 농담으로 들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면 망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남의 이야기로 봐요.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농담으로 듣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 조명하여서 나에게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이 같은 성경을 봐요. 같은 성경을 읽는데 거기서 보수가 나오고 진보가 나왔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 거기서 공산주의 원리가 나왔고 자본주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 해방신학이 나왔고 복음주의 신학이 나왔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다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면 자기 사상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들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인간 지식과 도덕과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시키면은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의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변질된 복음은 마귀가 사용하는 전용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유튜브에서 2번, 3번 들으면서 이 성소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고 숨을 불어넣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이 성경을 보아야지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지식의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의 첫 장을 읽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서부터 아기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습니다. 세상에 그런 추잡한 족보가 어디 있어요? 다윗은 자기 신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그 신하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공자의 윤리만 또 못한 거예요. 성경은 도덕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써놓았다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에서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도 다 통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성령의 조명에서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자세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적인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와 아멘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언제든지 예, 아멘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아니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받은 사람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옮겼습니다. 즉시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문둥병 걸렸었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왔지요.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가서 7번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예로 받아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더니 그 몸이 문둥병이 없어지고 어린 나이와 살광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은 모세 앞에 와서 아니요 하고 반기를 들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반역하는 무리를 땅이 삼켰다고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로 받으면은 아멘으로 받으면은 그것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멘 예로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은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네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가 매우 가까운 데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축복과 모든 저주의 말씀을 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번영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고 다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다. 뭐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별을 따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 너희들이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무엇을 가져오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입에 있고 너희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네 입에 그 말씀이 있고 네 마음에 그 말씀이 있다.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사람에 의하여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충만은 곧 성령의 충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성령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가슴에 있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에게 소속을 두고 분명히 하고 예수에게 올인하는 삶을 살고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말씀이 네 마음에 임할 것이다. 그때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네가 살리라. 회개하고 나에게 오라고 그래라. 그는 나를 바로 청구하는 종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일이 이루리라. 단 한마디씩 딱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시어 다시는 거리로 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이를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사무엘이 말하면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사람, 오직 예수의 영에 붙잡혀서 거동할 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은 중얼중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입에 넣고 늘 중얼중얼 한다. 마치 소가 되새김을 하듯이 늘 입을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을 입안에 넣고 늘 중얼중얼 했을 적에 그 말씀을 기도로 잡고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금등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향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도 향단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향단을 보겠습니다. 자, 저걸 이제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저렇게 만들고 채를 끼워서 빼지 말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 모퉁이에 뿔을 달아라. 저기 이제 분향단입니다. 그런데 이 향단에는 그 아침과 저녁으로 등불을 끌 적에 등불을 켤 때에 향을 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지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등불을 밝히는 기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지가 않아요. 성령은 우리를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하시고 바른 기도의 제목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성령의 조명이 없이 들은 말씀은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면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성령의 조명 없이 깨달으면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참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했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마음이 완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성령 충만이 방편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향단의 향이 기도를 의미하고 떡상의 떡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등장대의 등불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성령 충만해지는 방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선하게 살고 구제하며 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삶의 실제는 구제하는 것보다는 움켜쥐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죄와 쉽게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자니 형벌의식을 죄받을 것 같고, 예수를 믿자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해서 마치 억지로 도실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는 우리의 신앙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뭘까? 성령 충만은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복음서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은 그 구원론 쪽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그래야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은 선조론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 나타난 성령은요, 그 성화론적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럼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6번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4번 쓰여져 있어요. 사도행전에 11번 쓰여져 있어요. 그럼 15번이죠? 그럼 한 번은 어디에 쓰여졌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의 충만을 말하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말했어요.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누구의 용어예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누가가 쓰는 전용 용어였어요.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 충만해서 고난을 다 받으면서 사역했어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바로 누가의 전용령이었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럼 그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는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다 받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관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 그랬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사도행전에 말했습니다. 또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압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 간구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는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기도에 전력해야 된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스스로 속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서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하겠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들어가 살아야 할 성도들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네 합시고 날마다 속이는, 스스로 속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육의 양식인 밥을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진하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고 기도가 취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과 혼이 동시에 성장하게 해 주옵시고 날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하였사오니 아멘 할렐루야 하여서 아멘 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